134cm의 작은 키와 척추장애라는 신체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친구로 찾아와 주셨고 이때부터 김혜영 선교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편물 분야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었다. 1990년 김혜영 선교사는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건너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현지 직업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치며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눔의 미덕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배움의 길도 열어주셨다. 미국의 명문대인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해 국제사회복지사로서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미랄복지재단의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이 된 그녀는 현재 아프리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를 만나본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신 후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삶, 소망의 길을 가고 계신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목사님. 네. 그 선교사님 아까 첫인상이 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케냐의 기운을 제가 마음껏 이렇게 네. 품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선교사님 대충 소개가 됐는데 네. 제가 이 선교사님 프로필을 좀 한번 제가 쭉 좀 읊어야만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예. 읽는다는 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읽어 올려야 됩니다. 네, 읽어 올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965년 경북 상주 출생, 그리고 79년 입주 식모 시작입니다. 지금은 파출부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입주하셔서 가정일, 가사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 입주 식모라고 얘기를 했죠. 80년에 서울 한남 직업전문학교 졸업, 83년부터 84년 2년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기계편물 금메달, 그리고 85년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기계편물 금메달 철탑 산업 훈장 수상, 90년 보츠와나 선교사로 파송, 2006년 미국 나약대학교, 네. 예, 나약대학교 졸업, 2010년 미국 콜롬비아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12년 국민훈장 목련장 수여, 현재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리고 참으로 이 많은 프로필 이 몇 줄만 읽어도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삶이 어떠했다라는 게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이 얘기를 다 하자면은 뭐 오늘 밤새도 안 돼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또 해외 가셔야 되는데 예, 밤새도 안 되고 해서 네. 이 우리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집중
저희가 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미랄복지재단에서 희망사업본부장의 그렇습니다. 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마치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마침 미랄복지재단도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아프리카의 선교와 복지를 이해하는 전문가를 찾고 계셨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오퍼를 받고, 이건 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희망 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최국빈국, 극빈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략 한 30% 이상이 초등학교를 못 가거나 다니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론 이제 뭐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물을 길어와야 되고, 땔감을 떼야 되고, 거리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그 지역들을, 국가들을 찾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 재단이 한국의 국민들이 모은 그 귀중한 성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진행, 개발, 연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선교사님은 언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제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5살 때입니다. 예. 그 가정부 일을 하다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길을 찾아간 곳이 직업훈련원이었고, 그 학교가 마침 기독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저를 보시고 쟤는 장애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전도하지 않으시고, 혜영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테인데 라고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전도를 해주셨을 때 저 정말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동기가 돼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네. 최고의 영예상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츠와나로 네. 선교를 그냥 탁 떠나버리신 건 또 다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다 알게 된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술자로 성공하고 있을 그때가 거의 만 9년째였어요. 아하. 계속 저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안 되겠네. 저러다가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저를 잡아갖고 패대기를 치신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만 24살 때에 쓰러져 공금 생활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야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 라는 말씀으로 저를 그냥 확 잡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한국 선교사들이 직업학교를 세웠는데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 그러면은 아직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처음 가셨을 때 네. 그곳 상황은 어땠는지. 예, 1990년도 2월이니까 뭐 일단은 제가 갔을 때에 허허 벌판이어서 허허 벌판에 그냥 덩그랗게 학교 건물 3개 있었고 뭐 동물도 왔다 갔다 하고 전기 수도 이런 것도 변변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 4년 가까이 촛불 아래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직업학교를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국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학교를 지어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4년이 지났을 때는 초기에 가셨던 모든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셔서 제가 혼자 남게 됐고 나도 가야지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학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선교사적 소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남들이 다 떠났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가 그런 커다란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 학교를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그러니까 4년은 교사로 10년은 교장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직업 훈련 교육 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예. 자 10년 교사, 4년 교사, 10년 교장. 교장. 예. 그렇게 수고를 하시면서 네. 전혀 재정적으로 혜택을 전혀 안 받으시고 일단은 자비량이셨어요. 예, 어떻게 전체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일단 자비량이었고요. 저희 선교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팀 사역을 저희가 했는데요. 예. 현지에서 이제 일부분은 비즈니스를 하시고 일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술학교나 유치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파트에서 재정을 거의 다 지원해 주시고 또 미국의 많은 한인 교민들이 이런저런 후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째 됐을 때는 재정 자립도가 거의 이루어졌었어요.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은 네.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이 다 모든 네, 여건을 맞습니다. 만들어주신다는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네요.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을 뵈니까 정말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직업 훈련 학교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인격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아프리카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또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제 마음에 되새기는 일은 그 15살 볼품없고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조그만 아이, 장애인에 불과한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파해 주시고 예수를 소개해 주신, 친구를 소개해 주신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츠와나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일단은 그 노력을 한다 그래서 기능대 금메달을 3개를 연달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훈장을 평생에 40대인 제가 2개나 받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답이 나왔죠. 이 사랑이 쏙 빠진 증오와 원망과 억울함과 불평으로 아마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 대신에 아프리카 선택했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제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14년 보츠와나 살았는데 그것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 의지로 살 수 있는 세월이 아니었어요. 네, 더군다나 그 어렵다던 콜롬비아 대학을 진학을 하셨어요. 어떻게 진학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것도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예. 일단은 유학 갈 때조차 그 학비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 사시는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학비를 다 대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하나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콜롬비아 대학은 저 자신도 이게 가능한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원을 하면서조차도. 그런데 입학 허락이 됐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봤어요. 14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제 그때에 가정부 일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창문 밖으로 그 중고등학교 애들 머리만 바라보고 있던 제가 콜롬비아 대학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드라마는 하나님에게 쓰실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내가 이 콜롬비아 대학 교육을 받아도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반드시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 소명, 그런 책임감 그런 것을 잘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네, 하나님께서 아까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나리오 쓰시는 분인데 여기 배역으로 뽑히신 분은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맞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선교사님의 배역은 지금이 클라이막스가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순간순간 감사하고 계시거든요. 네.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계속 주시거든요. 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상을 받고 예. 또 크게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끝나는데 안주할 수가 있죠. 옛날에 자기 모습을 기억하면서 계속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우리 김 선교사님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이자 국제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어려웠던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장애가 되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닥쳐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상처와 아픔으로 놔두지 말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힘을 갖자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메시지는 그 어린 시절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지금 저의 현재를 만들어냈고 저 자신이 이렇게 아무리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원을 나와도 저 자신이 결코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인생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막 들다가 너 14살의 친구였잖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속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용기, 믿음, 용서, 사랑 이런 것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불안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을 보고 또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 배려, 사랑을 받는 청소년들은 엄청 희망을 갖고 소망 속에 막 달려갈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복지, 진정한 복지의 의미를 말씀을 주신다면 자기 자신부터 복지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원망, 억울함, 부정의함, 비합리를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으로부터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부정의, 비합리를 고쳐나가고 개진해나가고 개선해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씩 선하게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복지라는 측면의 정확한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이 삶이 총망라된 인생관, 신앙관 이 모든 게 다 녹아진 그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이 그렇군요.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예, 맞습니다. 너무 책 제목이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좀 시작해 주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지 않나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나요?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다 너무 그 도망가고 숨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꽉 차 있는 거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그 경험을 한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대면하십시오. 자기의 어려움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군요. 네. 이제 케냐로 또 떠나시는 네, 거죠. 네. 오늘 밤에 이제 바로 또 출근을 하지만 하게 이제 되고. 케냐에서 네. 떠나셔서 하실 사역과 네. 비전, 또 네. 미랄복지재단의 계획 네. 이런 것 좀 나누시죠. 네, 미랄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권에 그 어린이 지원 사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말라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이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 영어로 하자면 이제 미니멈 인터벤션, 아주 소극적 개입을 저희가 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맥시멈 파티시페이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힘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단과 저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100년 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We did, 우리도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 후손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듣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앞으로 행하실 선교사님이 사역에 대해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강력하게 읽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아름답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셔서 우리 김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정말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길이 바로 이 소망의 길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많이들 나왔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케냐로 가셔서 또 사역 잘 펼치시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 되실 좋은 줄로 시간 믿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